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동서남북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시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길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루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을 방문을 했다 그랬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을 해가면서 그들을 잘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교회가 든든히 그렇게 세워져 간 이유는 그들이 규례를 잘 가르쳤고 지켰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부탁을 받고 과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들이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것 위에 또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마 토론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낸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 위에 다른 짐을 절대로 그들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었고, 자, 그러나 이제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 최소한의 규례를 정하여 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세워진 규례가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과 또 목매어 죽은 짐승들을 먹는 거, 피를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정해 주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지를 쭉 다니면서 아마 그들이 그 교회들한테 그런 규례들을 바로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이제 정하여서 그들에게 준 그 규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례들을 잘 지켰더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러면 지금도 그때의 당시와 똑같은 규례를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때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국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그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규례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달라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위해서 또 믿는 자가 가져야 될 행실을 위해서 정해져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질서를 위해서 정해져 있는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고 또 교단에는 교단의 교리와 장정 같은 그런 규칙들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규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해진 그런 규례를 지금도 지켜야 되느냐? 그때는 유대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맞는 규례였고, 그때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은 그때와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중에 해장국을 먹다 보면 선지를 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뭐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에 들어와 사는 유대인들이 고기는 정점에 가서 사서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따로 그들이 먹는 고기를 가지고, 왜냐하면 한국의 정육점에 있는 고기들은 그걸 잡을 때 피를 다 빼진 않아요. 그 때문에 그 살 속에 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요. 굳이 먹을 때는 그들은 고기를 정육점에 사다가 뭐 거의 이틀, 3일 정도 물에 담가요. 그래서 완전히 핏물을 다 빼버립니다. 몇 번이고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서. 그래서 그건 그들의 규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그런 규례들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면에서부터 하나하나 든든히 세워가야 했지만은 이미 지금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초창기와 지금 엄청나게 다른 상황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들이 뭡니까? 무엇을 지켜야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어질 수 있을까? 저는 최소한에 지켜야 될 중요한 3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일 성수겠죠. 어쨌든 예배를 잘 드릴 때 영적으로 더 굳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예배, 믿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예배,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준비된 예배,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대로 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우리에게 굳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규례들이 있어요. 이웃과 관계에서 지켜야 될 요소가 뭐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웃이라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접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이웃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옆에 아주 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번 대하고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으면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사람을 내가 대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이웃, 그 사람들이 진짜 이웃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길 수 있고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양보해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실 그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것은 섬김이에요. 상대방을 조금 더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조금 더 존중해주고 내 이익을 한 번씩 양보해주고 또 한 번씩 대접해 주다 보면 이웃에게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웃이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이웃이 칭찬해주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냥 이과에 가서 야 저런 게 예수 믿는다고 하니 아유 나 저 사람 보면 난 교회 다닐 맛 없어. 이렇게 벌써 반응이 나오면 이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요소가 이미 안 지켜진 겁니다. 내 이익을만을 위한다면 싸워야 되죠. 가서 따져야 되죠. 그러나 양보한다면은 가서 따지고 싸우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최대로 섬길 수 있는 면에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요소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요소가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11조 생활이죠. 물질적으로 더 굳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11조의 정신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고 항상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삶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면은 11조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이 지켜야 될 요소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11조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웃을 내가 섬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성서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최소한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을 제가 그런 규례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 해서 구원이 됐다 안 됐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과 나와의 더욱더 돈독한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키는, 집을 지을 때도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부실공사는 결국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시작해도 늦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규례들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또 믿음의 형제들을 두루 다니면서 그런 규례들을 가르쳤고, 그런 규례들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또 교회들이 굳게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6절 이하를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1차 전도여행지를 쭉 다니면서 믿음의 일을 굳게 하고, 드디어 2차 그들이 새로운 이제 전도지를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데, 6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 일행의 여정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이 가고자 하는 걸음을 성령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비두니아라든가 이런 쪽은 뭡니까? 지중해에서 인도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란 말이죠. 지중해는 여러분들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역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중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동이라고 합니다. 지중해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바울의 일행은 이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돌려서 비두니아나 밤빌리아나 이쪽으로, 수리아 쪽으로 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능력도 나타났어요. 믿는 자들도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는 성령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7절에도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도 성령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중에 사도 아닙니까?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을 과연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그의 희생을 감히 흉내라도 누가 내겠습니까? 그의 성령 충만, 그의 능력, 그가 당한 핍박, 누가 과연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일의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에요. 저는 그 바울과 근대에 와서 가장 비슷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 이후에는 요새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 이분을 보고 있는데, 이분도 참 바울과 비슷한 삶을 살았고, 또 100년 전 사람이긴 하지만 인도의 성자 썬다칭이라는 사람이 정말 바울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래도 바울을 따를 만한, 능가할 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바울인데도 바울의 계획이 어긋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가지 않았어요. 자, 바울의 계획이 어긋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일이 잘못 진행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인간, 100%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틀릴 수 있어요. 내 계획,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나는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틀릴 때 틀렸다고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버린 사람은 책망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건 책망받을 일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차라리 실수하는 자가 나는 옳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실수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성령을 거스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계획된 일을 자기가 열심히 그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이게 실수를 했죠.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다면 성령이 막으실 일도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한 달란트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이것마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 땅에 묻어둬야겠다. 주님은 맹렬히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그걸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서 아무 실수도 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비록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차라리 실수하는 자가 될지언정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끔 우리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바울도 본인의 계획은 이쪽으로 계속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막으셨어요. 근데 바울은 또 계속 고집 피우고 또 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바울이 아직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이쪽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지 아니하고 저쪽으로 흘러가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일에 대한 열정,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다 뭔가 잘못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에휴, 해야 뭐하나.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여러분들, 물론 그럴 필요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뜻, 내 계획을 포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일을 한다면 포기할 일이 없죠. 내 일이니까. 그럼 우리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바꾸기도 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냐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포기해야 되죠. 내 일은 포기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가 있는 거예요. 내 일을 한다면 절대 저는 현재구 목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지금까지 했는데 나는 안 포기해,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교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구나, 이거 교회가 진정으로 유익이 안 되는구나, 그럴 때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초점, 우리의 계획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시아에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왜 자꾸 길이 막힐까? 아니, 지금 능력도 나타나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가는 길이 막힐까? 이거 왜 자꾸 막힐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환상입니까? 9절에 나오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다 환상 중에 서서 바울을 향하여 막 손짓을 합니다.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의 환상이었습니다. 자,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가 아시아 쪽을 향하는 곳입니다. 그럼 그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마게도냐란 말이에요. 지금의 그리스의 입구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의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까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아에 속한 터키 쪽에 있었어요. 터키 남부 쪽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유럽 쪽인 마게도냐 쪽에서 지금은 뭐 유럽 쪽, 그리스 그쪽 방향이 신사들이죠. 그러나 그때는 뭡니까? 야만인들입니다. 이때는 그들이. 그런데 그쪽에서 요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죠. 영혼을 부르는 음성을 여러분도 저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는 소리를 듣는 귀에, 부르는 소리를 듣는 성도가 되게 됩니다. 영적인 부르짖음, 영적인 절규가 빗발치는데도 듣지 못하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르짖고 절규하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빠져들어요. 요새 뭐 북한 선교하다가
중국에 잡혀가지고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할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절규, 그들의 영혼의 절규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영혼의 소리를. 그래서 저 탈북자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고 그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국 변방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비록 그 일이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한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영혼의 절규를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중국이 많이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나 중국이 초창기에 중국 정부에서 막 막을 때도 우리 한국에서 막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도 그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절교에 영혼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소리를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아니 세계 도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서도 도와달라고 하는 절규. 저는 참 후회가 되는 일이 있어요. 뭐가 후회가 되냐면은 한 3, 4년 전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항상 나이 드신 그때 나이가 75에서 80세 된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거기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때 병색이 좀 짙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저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저분이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제가 몇 번 생각을 했어요. 또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미루다가 어느 날부터 그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에게 그런 마음이 왔을 때 바로 즉시 갔었어야 되는데 그저 전도지 한 장 들고 가서 예수 얘기만 해줬으면 되는 건데 지금도 참 안타까워요.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도 종종 이게 우리에게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물론 바울처럼 막 환상 중에 보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다면 그 영혼들의 절규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묵살하다 보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저 전도지 한 장 들고 가서 예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 어쨌든 바울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환상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어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본 후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자, 제가 좀 아까 얘기한 대로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들어오지 않고 유럽으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 유럽을 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우리 한국 땅으로 오게 되어졌어요. 자, 여기 10절에 곧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뭡니까? 즉시 순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것과 관계없이 그저 내게 주어졌으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매일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매일같이 찾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소리,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눈을 열어 전 세계로 우리는 그런 영혼들이 도와달라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즉시 뛰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의 통솔을 기도하시다가 오전 11시에 있는 우리 성탄 감사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주님 탄생하신 성탄, 하나님 성탄의 날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주님의 그 은총이 하나님 오늘도 가득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축복과 이 성탄에 내려주는 주님의 그 평안과 이 성탄에 내려주는 주님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들의 가정마다 펼쳐지게 하시고, 온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펼쳐지게 하시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이웃에게도 이 성탄의 기쁨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구원의 역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버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또 우리의 이웃을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주변으로, 이 나라로, 또 아버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정말 영원히 막힐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놓으시고, 정말로 그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그 예수를 부여잡으시는 정말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그 말구이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정말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였듯이, 오늘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환영하고 진정으로 영접해드리며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사망으로 어두워져 갔던 이 땅, 소망이 없고 그대로 아버지 흑암에 눌릴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정말 흑암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 그 아버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죄의 그늘에 매인 우리를 풀어주셨고, 사망의 그늘에 모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아버지 그 예수를 받아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